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만 구원받았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있는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고자 하는 작업을 본문에서 하시는데요. 본문을 보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가 어느 날 제6시 곧 낮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그것을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율법이 명하는 바이고 그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재차 말씀하시죠.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또 거절합니다. 이런 일이 3번까지 있은 후에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먼저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보고 있는 환상 속에 부정한 짐승들을 이미 깨끗하게 곧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죠.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의미가 있는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진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방인은 깨끗하지도 않고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요 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선민의식에 근거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고정관념이죠. 분명히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지양해야 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럼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율법주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율법은 사랑이지만 율법주의는 사랑 대신 자기의 의를 자랑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를 깨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정결법이죠.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시면서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주의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말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며 그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붙잡아야 하지만 율법주의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잘못된 고정관념과 고집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잘못된 고정관념과 고집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부르러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선민의식을 고집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고정관념과 고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고집은 종종 주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반대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한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그 큰 역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물론 선한 의도였겠지만 결국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고정관념과 고집이 잘못되었음을 베드로에게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이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뜻에 반대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성화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회개와 자기 부인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보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행여나 그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을 행함으로 참으로 주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안전의 모든 성도들 이 설 명절도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